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해서 2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해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떤 괴로운 일을, 힘든 일 이런 것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거기서 헤어나오기를 갈망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은 뭔가 바뀔까? 어저께 내가 그렇게 고통당했던 그런 일이 싹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영락없이 그 일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뭔가 새로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해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 마음은 뭔가 좀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어떤 일이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것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일이 다시 찾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새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원한다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왠지 모르게 새 것을 향한 어떤 동경이 있게 역사하는 무엇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한 해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우리는 더욱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이 그냥 우연하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주장하시고 또 역사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우연이다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역사하시려고 내 마음에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금 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에게 어떤 일이 있게 하실까? 나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붙잡아 이끄실까?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시간들을 할애하고 또 내 모든 기능, 재능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주실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박사들 앞에 별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그 이전부터 뭔가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큰 별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별이 보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온 이들은 동방박사밖에 없습니다. 물론 들에 있던 목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에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마음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안드레하고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네 마음에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갈망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서 그날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때 그들 마음속에 새롭게 뭔가가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분이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곧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즉시 그 소식을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하고 베드로도 같이 다시 예수님께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구약에 그렇게 말씀했던,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말씀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뭔가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해 첫날이 됐을 때에 내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면은 또 1년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역사할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룰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일에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또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 아니하시면 내게 무엇이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나의 삶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일 속에, 내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올라가느냐? 기도가 나와요. 갈망이 있으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혹시 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갈망이 있는지. 갈망이 없으면은요, 기도가 없어요. 나는 정말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에서 원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때의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끊기고 더 이상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한두 해 갈망하고 결론이 탁 주어진 것이 아니라 400년 이상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베드로나 또는 안드레나 이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즉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알아봤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것이 즉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이라고 하지만 2일이니까 거의 첫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까? 어떤 기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 올해는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사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도구라는 거 아시죠? 농부들이 일을 할 때 꼭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낫이든지 삽이든지 뭔가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농부들이 일합니다. 그 도구는 그가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인 손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움직여지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새 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하겠다. 새 일을. 그 새 일이란 말은 이전에 있던 어떤 것이 아니고 이전에 없던,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것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장차 하나님이 하실 새 일, 새 역사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몇 곳을 좀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사야서 4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새 일을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70년이 차면은 다시 이 땅,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했다라면은 그 때가 됐을 때에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새 일을 고하노라 하겠고, 그럼 무슨 일일까 했을 때에 16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는데 보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길. 사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길,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 길, 그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진짜 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거기는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새로운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지름길.
사실 길을 모를 때는요, 뺑뺑 돌아요, 빙빙 돌아요. 그런데도 목표 지점에 도달되지 못합니다. 길을 모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첩경을 딱 발견했다면, 여러분 가끔 그 미로 게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로 게임 가끔 뭐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뭐 방송 같은 데서 하는 거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골목길 같이 이렇게 막 꾸부정 이렇게 막 되는데 어느 길로 가면은 앞이 탁 막힌 그런 데가 있습니다. 탈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뒤로 와갖고 또 다른 길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다 보면 저 이제 그 출구로 딱 빠져나가게 되는 이제 이것이 미로 게임이잖아요. 첩경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길, 방황했던 길, 그런데 거기서 딱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구나 하고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첩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첩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그 다음에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흑암이 광명이 돼야죠. 빛이 돼야죠.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창세기 1장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이전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어두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두움, 거기서 이제는 빛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겁니다.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 다음에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이거예요.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구분길, 꾸부정한 길을 곧게 만든다. 그러니 얼마나 그 길을 가기가 쉬워지겠느냐 이거죠.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42장을 보셨는데 이제 그리고 오늘 보신 43장 보는 겁니다. 43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뭔가 지금 18절만 보아도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내가 할 일은 그거 아니다. 나는 지금 뭔가 새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이전 것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라는 것은요, 길이 없는 곳, 사막, 황무지, 거기를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길. 가끔 그 텔레비전 같은데 또는 요즘 이제 그 유튜브 같은데 그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여행하는 그런 여행로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트럭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이 트럭이 아주 큰 트럭이더라고요. 근데 그 트럭은 뭐 트레일러 같이 뒤에다 하나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달고 또 하나 더 달아요. 이 트레일러를 2개씩이나 달고 운전하는 그런 운전하는 사람이 그 유튜브 방송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2개씩 달고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한 번 갔다 오면은 이게 많은 시간과 많은 연료가 필요하니까 한 번에 많은 물량을 날라야 더 그 이득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곡식을 나르고 비료를 나르고 뭐 이런 것 어떤 자재도 나르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하면서 그 방송에 쫙 찍었습니다. 그랬는데요, 계속 달려가는데 계속 편편한 들판이에요. 들판 한가운데 길이 쫙 나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넓은 광야가 있을까 제 느낌에. 거기 과거에는 길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그냥 넓은 그냥 광야였을 텐데 거기에 아주 길이 그 넓은 곳이니까 길을 그냥 꽂짱 내죠. 꽂짱. 몇 시간을 달려가게 그렇게 꽂짱 길이 나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했어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바뀌질 않아요. 인생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계속 나에게 짐이 됩니다. 계속 내가 그걸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 길을 만드시고 그리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왜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그 고단하고 그 힘든 그 짐에서 해방되게 하겠다. 자유를 얻게 하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 시랑은 이게 뭐 늑대하고 또 뭡니까? 하여튼 그런 짐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또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데, 그런데 그 길은 아무에게나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택하신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로 하여금 그 길을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그것이 오게 하십니다. 이제 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면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하신 것이 있고, 그 정하신 것이 때가 됐을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때가 됐을 때에 그때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는 계산이 안 돼요. 창세 전에 난 존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택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보셨다니까요. 우리는 현실 세계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 세계만 봅니다. 우리는 사실은 과거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라고 보는 것이 다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죽은 과거만 보는 거예요. 진짜 그 과거의 그 시점에서 상생한 생명의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미래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미래의 내일에 바로 이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을, 이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이 현실, 지금의 이 시점, 여기서 나는 경험하는 것이고 여기서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도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 또는 전지,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할 때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호칭하면서도 정말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신다. 내 마음을 아셔. 나를 처음부터 아셨어. 오늘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또는 하나님을 믿게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랬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벌써 창세전부터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씀을 한 겁니다.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지으시기 전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사실은 아담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됐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비록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졌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 즉 살아남,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인데 예수님은 마치 살아있는 자가 그가 귀로 말씀을 듣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니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뜻이 거기만 있다면,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떤 소녀가 죽었을 때는 그 앞에서 달리다굼 이렇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니 그 소녀가 살아났다. 이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 이 시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사야서 43장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새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새 역사,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 한번 3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 새 언약, 새 언약. 하나님은 어떤 새 일을 하시려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언약, 즉 약속인데,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시고 내가 이렇게 일하겠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건, 내가 너와 이렇게 약속을 한다. 이미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한다, 내가 이렇게 언약을 한다. 한번 거기 잠깐 볼까요? 창세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 언약이란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아들들과 또 너와 함께 했던 그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과 그들과 내가 언약을 한다 이거예요. 언약을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약속한다 이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 어떤 증거로 나는 너희와 약속한다라는 증거로 무지개라는 것을 보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언약, 약속, 그겁니다. 또 16절도 보십시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 언약을 기억하겠다, 약속을 기억하겠다, 이겁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정말 아주 종처럼 거기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인도자로 쓰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인도하여 내겠다,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약속대로 난 하겠다, 그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차면은 내가 다시 그들을 건지겠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노아에게 그 무지개가 증거가 된다. 그런데요, 이 무지개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시면은요, 그게 하늘나라에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여기서 아까 창세기 9장에서는 그것이 영영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말 마지막 때까지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독보석 같더라. 예, 무지개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약속하신 하나님. 근데 그것이 단지 노아 때만 약속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천국에도, 그 하늘나라에도 거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 다시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여기서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잔, 사실 우리가 성찬할 때에 바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하고 그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약속하는 거다, 너희와 약속하는 거다. 근데 그 약속, 과거에 있었던 약속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새 약속이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속도 새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과거에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약속이 과거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피로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이런 다 짐승의 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 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릴 그 피를 우리가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마치 노아에게 그 무지개가 쫙 보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노아가 기억하고 안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실 때 그걸 딱 보면서, 아, 저 약속이 있는 피구나, 저거는 저 새 언약의 피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언약의 피라고 해놓고 이 말씀이 어디서 다시 말씀되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약속을 하신 이것이 새 언약의 피로 약속하신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잔을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언제 또 인용되느냐?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또 인용됩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스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새로운 어떤 것으로 전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별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것이 구별되지 아니하면요, 그냥 율법 속에 있는지 복음 속에 있는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아니 복음, 신약 이런 모든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율법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별이 안 돼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의 구별이 안 돼서.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에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에요. 과거의 동물의 제사의 그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로 가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겁니다. 첫 것, 그건 낡아져 가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 피로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낡은 것에 우리는 매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겁니다.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 우리는 그 성막에서 제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이 있었고 그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다리를 놓는 것 같은 그런 중보의 역할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것이 온전한 중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 언약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새 언약에 의한 새로운 어떤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중보자가 되셨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위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새로워요? 뭐가 새로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새롭게 됐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말씀을 안 했다라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새 것이 된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그 말씀하고 나는 다른 존재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왜 지나간 걸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낡아지고 없어지는 그 율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그 마음은 무엇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서 43장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불렀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독교 생활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낡은 것이에요. 새 것이 안 됐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다. 너는 그냥 옛날 것이야. 너는 새 것이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새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신 것이 그겁니다. 새로운 것.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이전에 내가 뭔가 나의 인생의 좌표로 삼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진 것이고 나에게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바라보는 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예.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이 새롭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짜거든요. 예. 다시 이사야서 우리가 본 대목 중에 읽지는 않았지만 4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입니다.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뭔가 또 새 일을 말씀하실 때에 이전에 너희들이 알고 보던 그런 것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인 그런 삶에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이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절, 2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달로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거예요. 첫 달. 그 달이 몇 월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출애굽할 때에 그 6월절을 행하고 그날 밤에 애굽을 탈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날, 그 달이 몇 월 달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3월인지 5월인지 10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다 버려라. 이제 새로운 달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달. 그래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새롭게 그 달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그 달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왜? 이것은 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그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과거에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자들이야.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 달로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첫 달이 있습니까? 영적인 첫 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나에도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이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인생입니다 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그 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무의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새 일,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새 일. 과거의 일이 아니고 새 일. 우리에게 이 새 일이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 새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 경험하지 아니하셨다면 꼭 이 새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낡아지고 썩어져가는 것에 섞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탄식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썩어져가는 것이니까. 이 세상은 썩어져가고 있어요. 뭐든지 다 썩어져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썩어져가는 것뿐이에요. 낡아지는 것뿐이에요. 쇠하는 것뿐입니다. 없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몸이 건강하고 좋아질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 조금 지나 보십시오. 시간 조금 지나 보십시오. 쇠하여져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쇠하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썩지 않게, 쇠하지 않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게, 그래서 이 죽을 몸도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자, 한번 가만히 한번 말씀을 음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정말 놀라운, 소름 돋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이거 말씀이 장난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변화한다니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응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중에 역사하셔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이 주어진 날이 있을 겁니다. 또는 앞으로도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느끼지도 않았던 어떤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으니까.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까? 내가 그동안 성경을 너무 등한시했구나. 성경을 너무 읽어보질 않았구나. 오늘부터라도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다. 혹시 이런 마음 안 드셨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등한히 했어. 근데 올해부터는 내가 좀 교회도 정말 착실히 나가야 될 것 같아. 이전에는 내가 말씀 듣기를 그저 그냥 대충 들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이제부터는 정말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가 자세히 알려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습니까? 우리에게 가끔 어떤 순간에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품게끔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역사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자연적인 발생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죽은 존재는 살아있는 영역을 감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죽은 것은 그냥 죽은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을 때라야만이 이 역사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그 역사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했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그랬을 때에 그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걸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걸 그대로, 예 하나님, 제가 참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예수를 잉태하실 것을 그걸 말씀했을 때에 그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새로운 어떤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세도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어떤 세상을 향한 마음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랬을 때에 예, 하나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해 첫날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역사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무것도 주저하지 마시고 그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나는 귀담아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그 이끄시는 말씀대로 나를 거기다가 순종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제가 이미 작년, 지난 주말에도 작년이니까 작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는 것도요, 이제는 정말 힘을 다해서 제가 유튜브 보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 기억나요. 성경은 그냥 시간 날 때 읽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시간 날 때 읽는 게 아니다. 성경은 힘을 다하여 읽어라. 그래요. 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지 몰라요. 힘을 다하여 읽으라고요, 그걸? 그 지루한 책을? 그렇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를 때는 지루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 때는요,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 수십 번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 볼 때에 지루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더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작이 있기를, 이 성경 말씀이라도 내가 부지런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시작이 있기를, 그리고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작이 되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시작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에 주신 그 이름,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지한 우리, 죽어있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올해 이렇게 새해가 밝았으니 하나님, 우리 마음도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우리가 걸어가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을 통하여만 가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새 발걸음을, 이 새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함께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